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우리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나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들을 그대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시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 간다고 하길래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거 하지 마라. 한번 집중해봐라.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한번 집중해봐라.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쭉 말씀을 이번 주간 묵상하고 오늘 묵상하는 중에 작은 거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 놓치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산돼 버려요. 그럼 엉뚱한 거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가니가 오늘 사실은 이 작은 아이성이에요.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기에서도 여리고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놓치면 영적인 분산이 되면서 엉뚱한 거에 집착합니다. 집착.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뜨릴 때 어떤 물건도 취하면 안 돼요. 금, 은, 동 이런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채우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버려라. 그러나 거기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되는데 아가니가 외투 한 벌에 집착하잖아요. 은, 금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성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집착한 아가니 21절 봐봐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이 뭐 명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집착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착해야지. 은 200세겔.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은 200세겔에 집착하면 되겠어요? 50세겔 금덩어리 하나에 집착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작은 것일수록 뭐하자? 집중하자 이런 제목 붙일게요.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큰 거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 무너져요. 저는 운동하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5대 2로 이겨서 한 번만 이기면 끝나는 경우 있어요. 그때 너무 일방적으로 이긴다 해갖고 봐주다가 잡힌 적이 있어요. 5대 2 하나만 이기면 끝나는데 그거 봐주다가 당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악착같이 승부는 그때 판을 내버려야지 그거 틈을 보이면 그때만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일수록 뭐하자? 집중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작은 것일수록 뭐하자?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 거에는 집중하는데 오늘 잘 봐요. 자, 왜 저는요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5장 메시지 보면서 5장에 자 메시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광야길에서 태어난 아이들 신세대들이에요. 이들에게 뭘 시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할례를 시킨다 이 말은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8일 만에 원래 할례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자세히 보면 너희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뭐하게 만드냐면 각인시키는 게 할례예요.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행한 아이들이 하루 몇 번씩 확인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할례보다 신비의 할례를 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신 분 중에 우리나라 백인 기업 중에 속해서 1호가 문재인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대에 영향을 주는 100명 뽑은 중에 거기에 이병현 옆에 뽑혀서 이번 선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하다 한 달 반 이상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만났는데 또 만나자고 그래요. 오늘 또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한테 그리스도를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상황, 환경이 다르다. 옛날엔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책상에다가 걸어놓고 계속 말씀을 볼 때에는 몰랐는데, 요즘 말씀 안 보고 목사님 성경 안 해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일은 바쁜데 피곤함이 더하대. 옛날엔 일은 바빴는데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해석이 되고 문제를 만나도 별거 아니던데, 요즘 자기 영적 상태가 완전 그로기 상태라고 이번 주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또 그런 고백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스도만 각인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5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너 이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니까요. 뿌리 내리는 게 할례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맛을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여야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안 되겠냐? 이때 무너지는 거라.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질 자체가 옛날 내 체질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래. 그러면서 5장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때 절기가 왔어요. 6월절 절기가 왔다니까요. 6월절 행사를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6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렇게 6월절만 지켰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군대. 누구를 보냈어요? 군대 대장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군대 대장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 지금 보냈어요. 확인해 하세요. 5장 보세요. 분명히 언약 이거 딱 붙잡으시면, 자 13절, 14절, 15절 봐봐요. 5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 딱 빼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만 딱 각인되고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이 6월절 예배 드려야 돼요. 집중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중 안 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자, 이때 봐요. 이렇게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금 지켰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하니. 그랬더니 14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누가 왔다고요? 군대 대장이 왔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지키면 끝나는 건 맞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을 지키면 끝나는 건 맞지요? 여호와의 군대 쫄병이 아니라 대장이래.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잘 싸워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언약에 집중하기만 하면, 집중하고 오늘 6월절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철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된다면 오늘 우리 가는 발걸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 5장 이후에 6장에 집중했어요. 어디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하냐, 얼마나 그 두께가 두껍니. 성 두께가. 성 위를 말을 타고 다녔대요. 순찰 도는데 말을 타고 다닐 정도로 성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는 두 마리 말이 교차할 수 있는, 크로스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정도로 성이 두꺼웠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딱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냐? 6장 1절 봐봐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지금 여리고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다 여리고 앞에 벌벌 떨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속에 여리고가 있어요. 크고 작은 여리고가 내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앞에 우리 환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도성을 치고 있는 여리고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여리고가 많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어지간한 건 다 그냥 통과시키세요. 왜 아멘 안 하는데? 어지간한 건 통과. 그거 복음에 가치 없는 거 같으면, 전도에 가치 없는 거 같으면 그거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 더 세게 말해줄게요. 네? 개무시하시면 돼요. 그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우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니 아닌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자? 무시. 이제 안 지워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나에게 영양가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요, 영양가 없는 거 붙잡고 막 씨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딱 집중하고 여리고로 갔다. 아무리 단단한 여리고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에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지, 할례 받은 자지, 이런 자들이 여호수아 군대는 뭐 됐냐면 이렇게 원네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여리고 앞에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말씀만 붙잡으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회째는 7바퀴 돌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때까지 함구하래. 함구 말하지 말래요. 사람 말을 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이고 뭐 돈다고 어떻게 저게 단단한 여리고가 무너지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까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진짜 뭔만 바라보고 가냐?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니까요. 언약궤 메고 가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런 말씀을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 몰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올인해버려야 돼요. 올인. 아, 맞다, 그렇다. 다른 거에 여러분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올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산돼 버려요. 영적으로 분산되면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붙잡고 그게 단 줄 알아요. 그게 집착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 놓치니까 또 엉뚱한 거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는데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함락시키잖아요. 이렇게 함락시킬 때도 모든 물건은 너희가 이 여리고 함락할 때 모든 물건은 취하지 마라 그러면 안 취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취하지 말라면 안 취하면 되고 취하라 하면 취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이 말씀이 축복으로 와요. 아, 그렇구나. 취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은, 금, 동 6장 18절 19절 봐요. 18절 19절 봐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너 그걸 취함으로 너는 고통당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그러니까 구별해서 이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곳간에 이건 드릴 거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또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말씀해요. 이에 백성은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영적 뭐가 일어나냐면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중의 반대는 분산입니다. 분산이 되면 여러분 뭐가 오냐면 영적으로 혼란이 와요. 혼란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엉뚱한 거에 뭐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에 집착한다니까요. 여러분 집중과 집착은 똑같은 집자는 맞는데 마지막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집착하기를 마귀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착하면 여러분 이건 나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오늘 이제 7장 3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말하는 게 누구 말인지 한번 잘 봐요. 오늘 여호수아 7장 3절 봐봐요. 여호수아 2절에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 2절 먼저 확인할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윈 곁에 있는 아이로 지금 보냈어요. 아이성은 이건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성이에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말하는 거 봐요. 3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여러분 말하는 걸 잘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경험대로 말하는 거 있어요.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이 말씀 올라가면서 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다 올라가지 말래. 뭐하러 다 올라가니? 저 좋고 작은 성인데 다 올라가지 말고, 자, 말씀 참 재밌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래. 2, 3천 명 올라가도 되는데 뭐 다 올라가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번거롭게 하지 말. 야, 수고롭게. 나는 이 말 보면서 야,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지금? 정탐꾼 생각이고 정탐꾼이 본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보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또 그 말이 또 전달되고 그러면서 자꾸 분열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오직 하나로 딱 여러분 집중시켜 버려야 돼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데 아무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된 건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뭘 주시기를 원하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무조건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으로 딱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져요. 아, 이 말씀은 이대로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따라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내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같은 실패가 우리에게는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요. 결과 보실래요? 이 아이성 전투의 결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봐요. 이 말씀 보면서 자, 4절 봐봐요.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3천 명 갔다 도망옵니다. 도망오는데 5절 봐봐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뭐 했어요? 3천 명 갔다가 몇 명 죽었어요? 36명 죽었어요. 36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문 앞에서부터 비바렘까지 쫓겨나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옛날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백성의 마음이라고 안 하고 간담이 녹았다 이랬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갔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니들이 가서 묻지도 않아요. 나는 여호수아도 아이성 우습게 여기고 정탐꾼만 보내고 정탐꾼 말 들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성 싸움은 작다고 우습게 여겼다가 100% 실패하는 싸움입니다. 나중에 이제 9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옛날은 옛날처럼 하지 말고 때를 나눠라.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는 매복하고 숨어 있고 한 때는 돌진해라. 그럼 걔네들이 아이성 문을 열고 나올 것이다. 그때 36개 방법을 알려줘요. 도망가라. 도망갈 때 걔네들이 아이성 문을 열고 너희들을 막 쫓아올 것이다. 그때 매복한 팀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해라. 그리고 아이성의 모든 것을 취하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삽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이 들어간 것 같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에 고민하는 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역으로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제가 앞뒤 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푸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딱 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메시지의 지금 흐름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딱 붙잡고, 여기에 오늘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치유될 것이고 마음이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문제 만나도 상관없어요. 사건 만나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해석 자체가 달라요. 위기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환경이 어렵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해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아이성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은 3,000명 갔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대. 간과 담이 녹았대. 마음이 녹았더라. 하고 지금 완전 실패하고 도망오는 거 보세요. 이러면서 7절 봐요. 7절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인도 잘 봤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요단강 안 건너오고 그냥 거기서 거주할 것이 좋을 뻔했는데 라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원망이냐면 모세가 한 게 여호수아도 그랬다니까.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난 그래서 진짜 집중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한다니까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저쪽에 요단강 전에서 거주하였을 것이 좋았을 걸 그런다니까. 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보실래요? 8절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래요. 9절 봐봐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따집니다. 지가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간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10절 봐봐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뭐 했다? 이건 안 본다니까. 이걸 못 보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어긴 거라니까요.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물건 훔친 게 먼저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게 먼저예요. 여러분, 언약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디에 집착하냐면 물건에 집착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물건이 별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게 별거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의 기준을 딱 두고 여러분들이 집중해버리면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거에 현혹 안 당해요. 세상적인 거 별거 아니잖아요. 구린내 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느냐?
절대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말해요. 15절 봐요.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뭐 했다고요?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대. 이 물건의 탐한 이 자체가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리고 무너질 때 여리고에서 아무 물건도 취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했는데 이 물건을 취한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어긴 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라. 아니, 무시할 게 따로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아니, 언약을 어겼다. 이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언약 자체가 생명이 들어있어요. 언약 안에,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사느냐 죽느냐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 오늘 밤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완벽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는 16절부터 보면서 자, 제비 뽑습니다. 이제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제비 뽑았는데 유다 지파를 뽑혔고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어요. 근데 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얼마나 정확한가 봐요. 삽디의 가족 각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자요, 삽디의 손자요, 자기 이제 부모 조상 다 나옵니다. 갈미의 아들인 시작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딱 뽑혔는데 21절 봐봐요. 아간이 뭐 했는지. 21절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2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거를 지금 자기 침대 밑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그러니까 언약에 집중 안 하면 영적인 분산이 되고, 영적인 분산이 되면 영적인 혼란이 오고, 혼란이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거에 뭐 한다?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아가니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아가니가 한 것 반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집중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준점을 바로 세우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기준을 바로 해야 되는구나. 뭐부터 기준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부터 바로 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바른 기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라고 안 해서 깊이 생각하래요. 이게 집중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생각이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새겨져요? 생각과 마음은 호환을 해요. 호환이 돼요. 생각과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이렇게 해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하는 순간 끝나요. 어떤 데는 지난주도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얼마나 캄캄한지요.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뭐 미국 갔다 와갖고 뭐 시차 적응하는 중이지. 근데 딱 있는데 4시 반이에요. 4시 반인데 딱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 하고 딱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힘나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모든 거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골로새 3장에 이렇게 지금 위의 것, 영적인 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글로 또 끌려간단 말이에요. 생각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은
나를 컨트롤하되 내 육신까지도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기준을 생각 속에 바로 기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뭘 지금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기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영혼 속에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해 버리면은 영혼은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뿌리를 바로 내리고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내 체질,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게 된다.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되는 날이 온다. 영혼에 각인돼 버렸다. 그럼 안 흔들려요. 이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구나.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하는구나.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를 지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바른 기준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하나 제대로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단어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도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느냐? 담겨질 수도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응답하실 리 만무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전도 선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고 안 믿는데 어떻게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 믿어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근본이 안 흔들려요. 야,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해. 야,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게 영적 근본이라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죄는 다 끝났구나. 사죄함을 받은 건 맞죠? 여러분을 정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모든 죄는 다 끝난 줄 믿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사죄의 확신 끝났구나. 이걸 모르니까요 기도하는 거 보면 매일 우리는 죄타령만 기도한다니까요. 제일 큰 대표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제일 큰 죄타령 하다가 또 마지막 또 하죠. 하나님 생각나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답답한 미칩니다. 야, 다 끝냈잖아. 끝났어.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기준을 잡고 있는데 분별이 되잖아요.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가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걸어야 구분이 되잖아요. 분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로 세우면 여러분의 영적인 근본이 안 흔들려요. 근본이 확실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성령은 여러분을 기분 나쁘다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지팡이, 막대기 똑같은 막대기예요. 근데 뭐가 차이 나요? 지팡이는 나를 인도한다면 막대기는 내 앞에 까부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막대기만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보면 뱀이 있어요. 뱀만 보면 막대기 가지고 뱀의 머리통을 팍 쳐가지고 반 죽여버렸어요. 뱀은 일단 치고 죽이고 싶은 마음 따로 와가지고 나를 물까봐서. 여러분, 사단의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로 완전히, 막대기로 완전히, 더 세게 말해줄게요, 쳐 부신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영어로 크러쉬 됐어요. 크러쉬, 으깨버렸대. 으깨.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준 하나만 바로 세우면 끝이 나는 줄 믿어요.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승리하겠대요. 영적인 여러분 근본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뭘 못하냐면 영적인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패하냐? 문제도 아닌데 문제 앞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건 사건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환경의 위기도 아니라니까 이거 앞에 우리는 계속 무너지는 거라. 이게 안 되면, 기준이 안 되고 여러분 근본이 안 돼 버리면 여기서 다 무너져요. 영적인 도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이성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엉뚱한 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실패해버리잖아요. 오늘 작은 것일수록 집중하되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속에 근본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야, 문제 왔다? 야, 저건 문제 아닌데.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테크니컬한 힘이 생겨요. 아, 저건 문제 아니다. 대부분 문제 만나면 왜 실패하느냐?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no problem, 문제 아니다라고 말만, 시인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 편에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개미떼가 있다. 개미떼가 막 지나가는데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바가지로 물 한 번 퍼갖고 확 갖다 뿌려봐요. 개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야, 뭐 쓰나미 왔다, 막 홍수 났다, 막 이래요. 그건 너무 잔인하면 여러분 개미 좋아하는 새우깡 같은 거 한 다발만 갖다 확 부어줘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고 막 얘네들이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새우깡 한 봉지만 개미떼 앞에 딱 털어주면 걔네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걔네들하고 우리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 문제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바로 세워지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도 사건을 조명할 수 있어요. 기준을 바로 하면. 아이성한테 안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기준을 바로 해버리면은 환경을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아닙니다. 그 환경은 열악하고 위기는 완전히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요거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평생 안 속아요.
오늘 집중의 기준점을 여러분 잘 잡으세요. 기준만 잡으면 뭐가 오냐? 근본이 안 흔들려요. 근본이 안 흔들려야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만나도 이건 내 생각으로 개입하면 안 되겠구나, 내 경험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럼 해석이 된다니까요.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을 발견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절대 실패 안 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점쟁이한테 찾아다니지요.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한테 간 사람 많아요, 바보처럼. 왜? 신앙의 기준점이 없으니까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아니, 신앙의 영적인 근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근본이 우리는 흐트러지면 안 돼요. 기준만 바로 세우면 근본이 다 바로 서요. 그러면은 영적인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비밀을 누리면 서론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서론만 하다 가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먹고 마시는 이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살다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서론 인생 되지 마시고 본론 인생 되세요.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결론, 하나님 계획과 다 방향 맞물려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세요. 늘 확인하세요. 확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늘 확인하는데 진짜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느냐 확인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다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냐, 이것만 확인하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피곤할수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마귀가 떨어요. 저는 예수 이름보다 마귀가 뭘 무서워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4권에 예수 이름 쓴 데는 별 몇 군데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계속 이것만.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내가 시인하고 고백해도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길에 있는 사람 지나가다가 한번 던져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꼼짝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만 확인하고 살면 된다. 그런데 확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늘 내 속에서 누려져야 된다. 이게 누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누려지면 늘 이렇게 체험이 돼요. 체험이.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내 방법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단 10초만 개입하셔도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내 힘으로 10시간 100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단 1분만 딱 개입하셔도 끝난다니까요. 그게 더 센 거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암만 해보세요. 안 돼요. 오늘 작은 것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다가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 같은 실패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